교재 31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임할 환난과 시험의 때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장래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담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있다가 헤어지게 될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리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밝히 알게 된 제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에 1절부터 24절은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후에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은 너희도 나를 믿고 기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바른 길만 걷게 하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주님 원하시는 바른 길만 걷게 하소서. 자,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가만히 보면 이 2절에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교. 출교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제 강제로 쫓아내는 걸 출교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교라는 단어가 참 무서우면서도 슬픈 단어입니다. 자,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그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쉽게 말하면 혹세무민하는 잘못된 사람이니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출교를 시키자. 저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고 쫓아내버리자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2절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 생길 것이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리고 이 출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출교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단어는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체계를 갖추어 갔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무리도 있지만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장사를 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일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나 그 어떤 신학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우리 삶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교회나 교단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관례가 전통처럼 굳어져서 그 관례대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참 안타깝지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꾸 저한테 들어오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안수집사 권사님 93분을 뽑았는데 이분 다음에 11월 첫째 주에 그 임직식 할 때 교회 헌금을 얼마씩 하느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안수집사 권사님은 얼마냐. 그럼 다음에 장로님 뽑으면 얼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전통이 아니라 그거는 악습입니다, 악습. 제가 실제 겪었던 예를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과거에 교회에 있는데 저보고 안수집사 권사를 한 60명 뽑아서 이분들 교육을 저보고 전담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관례는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0만 원을 헌금하는 게 관례라는 거죠. 그럼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안수집사 권사 되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걸 이제 교육받은 제가 교육 담당이니까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당회에서.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였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장로님들께 젊은 목사가 화내면 됩니까? 그저 서기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안 합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배 목사님 입에서 안 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냐. 처음이라도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그 더 심한 건 500만 원 없는 분이 있잖아요. 교회하고 이 바로 밑에 주거래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교회가 보증을 서고 5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일단 내고 월 얼마씩을 몇 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 테니까 도장을 가져오라고 저보고 광고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정색을 하고 장로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중직자를 뽑으면 하나님은 잘 믿는데 돈 없고 가난한 분들은 어떻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럽니까? 그리고 장로님 이렇게 해서 장로님 더 많은 액수로 뽑으면 그 장로님이 교인들한테 권위가 서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으면 장로 되고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된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임 목사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제가 진노받아 쫓겨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 말 안 할 테니까 저를 쫓아내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신학생들한테 이런 일 하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겠습니까? 이건 못합니다. 그거 안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돈 가지고 그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그건 잘못된 관례입니다. 좋게 미화할 수 있지요. 그래도 중직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건 자발적으로 하고 싶으면 익명으로 하면 됩니다. 그걸 왜 교회 이름으로 액수를 정해서 전체 액수를 정해놓고 합니까?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직자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헌금할 수 있지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그 액수를 하지 않으면 임직을 안 준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앞으로 제가 우리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직분 받으면서 액수 정해서 헌금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진짜로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출교하는 행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저도 죄인인데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험 드는 일이 있거든. 이건 정말 내가 집사 입장에서 하면서도 마음이 힘들다.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거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맞으면 전통이라도 잘못된 건 고치고 여러분이 혹시 잘못하는 생각이 있으면 목회적으로 잘 지도하는 것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늘 소통하면서 할 테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통도 중요하지만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친구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친구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 우리 23절, 2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4절 이거 참 중요한 요절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외우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전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충분한 것, 합당한 걸 구하면 주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 딱 정해놓고 그 기도 무조건 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보고 기뻐하실 만한 것, 그 기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꼭 위로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보는 대로 친구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 사이로 이렇게 지내다가 친구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할까요? 저 친구가 여기 있었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걸 생각하고 친구의 마음 입장에서 일을 헤아리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 곁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일이 나에게 물을 수 없다 해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면 어떻게 극복하실까? 그 예수님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단어가 친구입니다. 친구. 자, 우리 따라와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 가지고 여러분, 나는 예수님하고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도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우리 33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이거죠. 주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저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수많은 예들을 말씀을 통해서 일단 알아야 하고,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지금 상황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서 확신이 없을 때 하는 게 기도지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말씀 안 읽어도 위험할 수 있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오직 힘쓰는 게 새벽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지요? 잘 나오십시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 참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누가 오시는가? 저분이 요즘 왜 안 오시는가? 여기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저분이 요즘 안 오시는데 새로 오셨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담임 목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가능하면 결석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제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은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 새벽기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건 차라리 쉬운데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제가 설교 한번 드린 대로 여객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교회를 여객선에 비유할 수 있고 전투함에 비유할 수 있죠. 여객선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여객들, 승객들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크루즈, 저는 안 타봤는데 크루즈 타면 하루에 밥이 5번 나오고 안에 하여튼 좋은 게 다 있는, 왜?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 오는 분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죠.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전투함에 있는 승무원들 밥도 먹고 오락도 하고 지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전투함을 가지고 폭격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투함에 탄 우리 모든 병사들은 전투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 준비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나는 우리 신일교회 선봉부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선봉부대다. 처음에 선봉부대가 팍 꼬꾸라지면 전 병사들이 맥이 풀려가지고 질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가 전초기지입니다. 선봉부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선봉부대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파수꾼 되시고 우리 교회 기도의 선봉부대라는 꼭 자의식을 가지시고 날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바른 길만 걷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구답게 주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선봉부대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